날씨가 꽤 추운데 오늘 이렇게 또 하루 종일 각자의 위치에서 다들 수고하고 애쓰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 승리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안 바쁘게 사는데 하시는 분은 한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바빠야 될 것 같이 삽니다. 맞지 않나요? 안 바쁘면 뭔가 내가 세상에 도태되는 것 같고 바빠야 될 것처럼 삽니다. 어느 그 사회학자는요, 이런 현상을 지극히 오늘날의 우리들의 현상을 지극히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 편리해진 게 많죠. 이제는 주방에서 많은 걸 안 해도 되더라고요. 뭐 저희 집은 아직도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설거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약을 띡띡띡 누르면 내가 일하고 있고 집에 올 때까지 청소기 로봇이 청소를 해주는 참 신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햇볕에 안 말리고 건조기에 돌리면 빨래도 빨리 되고, 오늘 입었던 옷을 내일 입을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대. 옛날에 저는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옛날에 이 추운 겨울에 빨래하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기도 키우고. 아마 여기 권사님들께서는 그런 시대를 조금 사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제 안에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빠요. 왜 그러지? 라고 했더니 바쁠 수밖에 없대요. 우리에게 시간이 그만큼 많이 부여됩니다. 편안하고 윤택하니까요. 편리하니까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 시간을 쪼개서 바빠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는 시간에 열심히 자기 개발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됩니다.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저도 운동은 잘 안 하는데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바쁘대요. 왜냐하면 우리 휴대폰 안에서 모든 정보가 다 울리잖아요. 우리가 집에만 앉아 있어도 바쁩니다. 카톡 답장 달아야 되고, 그리고 띡 울리면은 무슨 정보 봐야 되고, 혹시 주식을 하신다면 상향이다 하향이다 이런 거 많이 봐야 됩니다. 바빠요. 우리들의 정보가 눈으로 귀로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가 참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서상 안 바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경영학 교수인 도리 클라크라는 분은요, 현대인이 바쁜 이유를 3가지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찾다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참 무릎을 딱 쳤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현대인이 바쁜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 첫째는 지위의 상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여러 사람들이 나를 바쁘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내 지위가 상승되어 있는 모습인 거예요. 반대로 내가 바쁘지 않으면 뭔가 세상에 도태되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피차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빠져야 된다는 강박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불확실성 회피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요, 애매한 걸 싫어한대요. 우리 여기 계시면 성향 따라서 나 애매한 사람인데 나 그냥 애매한 거 좋은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뇌는 명확한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불확실성 회피라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시간 남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12월 달에 더 그렇잖아요. 내가 못한 것도 생각나고 내년에 뭐 해야 되지? 뭐 그렇게 하다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내가 또 한 살을 더 먹네 나이를.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예. 뭔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뭔가 계획을 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딱 부러지는 생각을 막 정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뇌는 정확하고 명확한 걸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거절하고 싶은 마음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바쁜 것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자, 3번째는요, 감각의 마비라고 합니다. 이 마비는 회피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직면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더 바쁜 일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바빠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쁘기 싫으면 저기 섬이나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던가 해야 됩니다. 바쁠 수밖에 없는 오늘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바빠야만 되는 삶을 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나 진단을 해보라고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극심한 피로감, 일에 대한 의욕 상실, 집중력, 기억력 저하, 예민해져서 쉽게 화를 낸다. 정신적으로 이미 번아웃이 오신 거래요. 혹시 이 중에 3가지 이상 되신다면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으로 만성 피로와 무기력, 잦은 감기와 면역력 저하, 체중 감소 또는 증가, 두통이나 어지럼 등을 갖고 있다면 몸에서 반응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번아웃되기 쉬운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바쁜 게 좋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여유 있게 사는 것을 좋다고 말할까요? 잠언서의 어느 고백에 보면 계미를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지라고 말하는 구문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지나친 분주함에 대해서 성경은 경계합니다. 잠언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함은 과도한 탐욕과 과부하된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적당한 분량을 취하고 평온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온은요, 번잡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분주한 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한편 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은 참 귀하지만 과도한 노동을 통해서 얻은 수고의 떡은 어쨌든 얻은 거잖아요. 그 떡은 오늘 시편 저자에 의하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잠은 평온과 안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의 너무 지나친 분주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시대는 오늘날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만 됐을까요? 무엇인가 쫓겨서 살아야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의 속도와 이 당시의 생활의 속도는 달랐어요. 이 당시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 바쁠 때만 바쁘지 그렇게 경쟁적으로 뭔가를 바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유대 전통에 있어서 일을 많이 하고 번잡하게 사는 것을 별로 그렇게 독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보다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안식으로 여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쁨은 안식일 정신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면은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안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안식해서 뭐하죠?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분주함은 곧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구석구석 찾아보다 보면요, 우리가 지나치게 바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권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이제 9장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제 예수님의 여행 여정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지만 더 가까이 더 세밀하게 보면 10장과 11장은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자의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이웃을 섬겨야 된다.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10장과 11장의 그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가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집에 가게 되시는데 오늘 38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의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용접하더라.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그들이 사는 마을은 베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이곳이 어디인지 어느 지역인지 굳이 말하지 않고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부각시키는 데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단이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특징 중 하나라면 두 자매가 나오는데 우리 두 자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르다만 말을 하고 마리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쭉 보세요. 마리아가 말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성경학자는요, 마르다는 침묵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둘 다 사랑하고 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39절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먼저는 마리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네 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이 당시에 랍비,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 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유대인 남성들은 듣습니다. 그런데 랍비의 발 앞에 앉아서 이 듣는 태도는 이 당시에 가장 모범적이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제자로서 이 랍비의 가르침을 듣는 가장 모범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에서 말로 율법을 전달해서 이 구전된 율법을 모아서 적은 반복하다라는 뜻을 갖는 미시나라는 책에는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구문이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미시나의 책에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너의 집을 현자들의 모임 공간이 되게 하라. 현자들 앞에 앉아라. 마치 목이 마른 사람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마셔라 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랍비의 가르침, 율법을 풀어주는 거예요. 강해에서 풀어주는 것을 다 수용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겸손히 들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뭐냐면 마리아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이죠. 남성들이 이런 랍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지 여성이 이렇게까지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 사회 정서상 굉장히 흔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독특한 게 앞에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평가절하되어 있고 이미 선입견이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런 유대인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그를 살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율법을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결법에 의하면 이미 죽어가고 피 흘리는 사람은 손을 대면 안 돼요.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고 이미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이것은 정결법에 어긋나는 거지만 그가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안고 마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례적인 상황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오늘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지만 그가 겸손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 또한 평범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요, 이 모습에서 또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개역개정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강 앞에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빠져 있지만 스스로 앉다라는 말이 헬라어 구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가 여인으로서 아무도 하지 않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무도 하지 않는 여인으로서의 겸손한 제자로서의 모범적인 태도를 지금 마리아는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열심을 다해서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동생인 마리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말은요, 마르다를 완전히 함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는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분주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파라스파오라는 말입니다. 그냥 분주한 게 아니라요, 무엇에 질질 끌려가서 그냥 정신을 팔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분주한 게 아닙니다. 파라스파오는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상태입니다. 왜 놓을까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지금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바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동생인 마리아가 어떻게 보이죠?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막 땀 흘려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마리아는 땀 하나 흘리지 않고 가만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뿔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고 믿겠습니까? 마르다의 말을 자세히 보면요, 왠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걸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나 혼자 일한다. 나 혼자 뛰고 있어요. 나 혼자 이걸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모습은 너무 불평등하다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이거 너무 불평등해요. 나 지금 땀 흘려서 막 열심히 하고 정신 팔리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예수님, 마리아한테 좀 말해주세요라고 심지어는 이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마르다를 좀 도와주라라고 말 좀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할 때 이 도와주다는요, 그냥 마르다를 옆에서 보좌해라 이게 아니라 마르다처럼 정신이 없는 정도까지 힘있게 집안일을 좀 하게끔 너도 가서 똑같이 일해라 라고, 공평하게 일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을 함께 들어주고 라는 의미거든요. 번역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마르다 혼자 막 하다 보니까 억울한 심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 그렇다면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왜 화가 났을까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왜 화가 났죠? 그냥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해서일까요? 예수님을 둘 다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궁금증에 예수님의 많은 비유 속에서 마르다가 왜 화났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그래요. 이른 아침부터 노동을 하는 품꾼도 있고, 오전 9시에 나와서 일하는 품꾼도 있고, 정오 12시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품꾼도 있습니다. 뒤늦게 낮 3시에 와서 한두 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품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하루 품삯을 줘야 되는데 오전 일찍 나온 사람들 일한 거나 뒤늦게 3시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자,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죠. 앞에서 열심히 오전부터 진짜 열심히 일했던 품꾼들이 뿔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따져 묻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잠깐 일했다가 우리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20장 14, 15,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9시간 일한 자와 한두 시간 일한 자가 같은 품삯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실까요? 하나님 나라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 기준은 다릅니다. 은혜는요, 은혜의 질서는 공로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오래 일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해서 차등을 얻고 하등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똑같습니다. 우리 다 거저 받은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르다도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포도원 품꾼들도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뭐가 공통분모일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르다도 열심히 일한 것은 맞으나 그가 마리아를 보고 왜 화났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기준에서는 마리아의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너무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과 수고가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화가 나서 예수님 좀 나를 도우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명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오늘 41, 4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2번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보통 예수님이 이름을 2번 부를 때는요, 가벼운 충고, 애정어린 충고를 하실 때, 그리고 뭔가에 강조점을 두고 싶을 때, 아니면 상대방을 향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실 때 이름을 2번씩 부르시곤 합니다. 마르다의 상태를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분주히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떠들어 밀어서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르다가 열심히 하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분주하게 하였지만 놓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에 열중한 나머지 중요한 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열중한 나머지 중요한 분을 잊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정작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열심을 쏟으면서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좀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삐 사시는데, 분주히 사시는데 여러분들 시선 안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혹시 이래 두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말씀에 중심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좋은 편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몫입니다. 몫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좋은 목. 그래서 이거를 좋다라는 말은 아가텐이라는 말인데 좋다라고도 쓰지만 유익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리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몫을 말하고 할당됨을 말합니다. 할당된 몫을 가리킬 때. 이것은 구약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임재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이 나의 분깃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각각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특히 마리아는요, 이 관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도 빠져 있는데 엑셀레사토라는 헬란 말인데요, 스스로 그가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 여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청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예수님 말씀에 귀담아 들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각각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자신의 일에 치여서 가장 중요한 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반면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손으로 하는 일은 결국 귀로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손으로 하고 발로 하는 일보다 우리가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며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손짓하게 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걸음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손을 작동하고 우리의 발을 작동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혹시 그 바쁨 속에서 예수님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최근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부족한데 하나님 참 은혜가 필요한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머리통 하나에 꽝 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만나면,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주님 만나면 주님이 내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저는요, 공부도 하고 있고 결혼 전에 공부를 끝내야 되는데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데 참 바쁘게 삽니다. 어찌 보면 제 얘기입니다. 근데 망치로 해머로 머리를 꽉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속에서. 내가 예수님 지금 만나면 예수님 내게 뭘 물으실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예수님이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 너 얼만큼 공부했니? 너 얼만큼 성경 많이 하니? 너 전도 많이 했니? 큰 목회 해봤니? 기도 많이 해봤니? 성경 많이 외우니? 안 물어보실 것 같더라고요. 뭘 물어볼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너 무엇을 했니? 헌금을 얼마 했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해머로 맞은 느낌에서 그런 마음이 조용히 들리더라고요.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묻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덜 했냐고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면 무엇으로 판단받을까요?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니를 묻지 않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니?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분주함의 자리에서 이 좋은 편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편이 곧 나를, 하나님을 오늘 더 사랑하게, 내일 더 충만히 더 사랑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발이 먼저 움직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우리가 들어서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급해야 되며, 하나님 한 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아닌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